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오가 재미있는 동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서 불행해진 한 마리의 오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 누구 얘기? 문세정 원사님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 오리 얘기. 들려요? 예, 오리 얘기. 어느 해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새들은 오리들이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공중에서 밑을 보니 곡식이 잔뜩 쌓여있는 어느 농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오리가 명령을 내려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리들은 그곳에서 곡식을 실컷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리떼들은 갈 길을 서둘러서 날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오리가 그 맛있는 음식을 두고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루만 더 머물다가 가겠다고. 그래서 남아서 맛있는 곡식들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내일 남쪽으로 날아가리라. 그러는 그 다음날 하루도 하면서 결국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법 싸늘한 추운 겨울바람이 몰아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는 날개를 펴서 농장 마당을 날아오르려고 힘껏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닥거려도 몸이 공중에 날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봤지만 조금 날아올랐다가 다시 땅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파가 찾아왔어요. 결국 우리는 얼어서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란 계속적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의 긴장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과 결단의 긴장 관계 속에서 결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11시 예배 나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날씨가 좀 추워졌다는데 좀 도톰한 옷을 입을까? 그러면 참 맵시가 안 나는데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옷장에는 옷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일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 하는 분들은 과거의 선택을 잘 못했어요. 그렇죠? 잘한 것 같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동물과 동식물과 같지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달라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줄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존재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래 인간의 모습대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선택과 결단,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인생은 과거의 선택과 판단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세요. 그대로 미래가 주어질 겁니다. 미래의 인생 또한 오늘의 선택과 판단의 연속이 그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면 어떤 유혹의 손길이 닥쳐와도 오늘 냉철하게 뿌리치는 용기와 과감한 결단을 낼 수 있어요. 따라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진 자는 어떠한 세파가 엄석한다 해도 올바른 판단과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원칙에 입각한 바른 결단은 결국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바른 선택과 판단의 결정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천의 고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그를 거두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때 유대 민족은 메데바사 연합국의 포로가 돼서 바사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소수 민족이 다른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 바사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평생을 왕비로서 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민족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주 사악한 사람 하나가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 없애려고 운명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법령이 시행되면 유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전체 유대 민족이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자,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리더십에서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위기가 기회다. 그 말은 결단과 선택을 바로 하면 위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얘기죠. 더군다나 인간이 직면하는 위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새로운 역사 창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삶이 위기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설 때 그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 가운데서는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앙의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별이 있어요? 나이 80 넘은 우리 문서자 권사님이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도 졸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매 주일마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그 자부심,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지만 삶을 결코 위기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만난 위기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가 창조적인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만난 여러분과 저가 어떤 신앙적 응답과 신앙적 결단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저주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군다나 문제가 될 수 없죠.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걸쳐 있는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냥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죠. 그 밑에는 이제 천의 절벽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말이죠,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 그 국경 사이를 세 줄을 거기다 이제 메고는 그 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긴 나무를 가지고 그 줄을 타고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는데, 야, 과연 저 사람이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아,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줄타기를 할 것입니다.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손수레를 이제 끌고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손수레를 끌고 이제 이 줄타기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그렇게 건너가던데요. 사람들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그러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끌고 가기 원하는 이 손수레에 혹시 타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용해요. 순간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그 손수레에 탈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태우고 결국은 그 줄을 타고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해요. 그러면서 야, 저 손수레에 탄 아이 참 희한하다. 그래서 막 손수레에서 내리려는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그런 용기를 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용기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를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이렇게 믿는 게 진짜예요. 완전히 내 운명을 저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하, 그럴 거야. 그래, 맞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문제는 여기에 운명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규정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민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위기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민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들었어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요, 비록 그가 왕비지만 고대에 있어서 왕비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갔다가 왕이 마음이 언짢아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여자들이나 남자들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남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여자들 90%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간혹 가다 한 명 정도가 그래도 제 남편이 좋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이 철없는 아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들은 이상하게 거의 70% 이상은 지금의 아내를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는 안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선택하면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요, 다시 기회가 줘도 똑같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오늘에 주어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운명의 팔자니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사는데 뭘 변화시켰어요?
문제는 나예요. 환경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이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현실적 사명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오늘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리더십에서 가장 큰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중환자실에 가 있는 분들 보세요. 그들은 하루를 더 살고 싶어요. 결국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운명이나 팔자나 위기나 잃어버린 삶으로 생각해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순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사건을 통해 위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용기 있는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의 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님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요셉의 나이 17살 때 동생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지나간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판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이 죽었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고 애굽에도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총리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요셉은 자기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현실관입니다. 아니, 현실은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팔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실 형들은 그를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팔려온 자로 살지 않았어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보내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저 팔자와 운명이 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거든요. 팔려가는 생이 아니고 끌려가는 노예도 아닙니다. 보냄받은 사명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 여기 부부가 앉아 있는데 유일하게 마주보고 앉아요. 서로 마주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마주보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기 장로님 부부도 있는데 한번 서로 마주보시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참 훌륭하면 나이 60이 넘으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런 믿음 가지면 그 배우자의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감사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또 물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생각하면 후회도 되고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사랑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보내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복되고 그 가정에 복 있는 자가 되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무엇이 문제라 생각합니까? 가정이 문제거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까? 바라볼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안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고 좀 마음이 좀 슬퍼지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온 백성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2022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을 기억해서 부림절이라고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보여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미래의 약속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내가 당한 처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분담시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억울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다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선택하시고 결단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무엇인가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바른 선택, 바른 결단,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하나 부를까요? 95장